오늘은 우리가 무슨 예배입니까? 찬양 예배죠. 우리가 이제 보통 5주 있는 주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찬양 예배의 포맷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이게 SFC 학생들이 이렇게 가득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 아이들이 지금보다 10배나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10배가 좀 작나요? 훨씬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 옛날에는, 지금 새로운 성경에서는 진리와 영. 진리와 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예배하라. 성경에 있는 대로 예배하라, 그런 뜻이고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네 인간의 의지로 예배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드릴 때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나와 있냐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도 나와 있고,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함성 중에 그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에 일어나서도 막 찬양하고, 손 들고도 찬양하고, 막 가만히 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정말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요, 천국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 거기 찬양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즐겁게 방방 뛰며 찬양할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가만히 나는 고신입니다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생각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대로 알아요.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찬양할 때는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일어서서 소리 내서 찬양하고 손 들고 박수치고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 예배가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정적인 예배도 필요할 때가 있고, 이런 찬양 예배 드릴 때는 일어서서 또 박수치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 이 학생들하고 우리 서목사님 그 찬양 인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 시돈과 두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좀 미지근했죠. 저 같으면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 개 같은 거사,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보십시오. 이 개 같은 거사, 너한테 줄 거 없다. 우리 상상만 해도 그거는 정말 싫은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개 같은 거사. 근데 이 여자는요,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세요, 은혜.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는 데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에는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한테 안 준 게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소리예요. 나는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은 정말 좋은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제가요, 병원에 가면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목소리가 왜 그래요? 또 어디 가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는 상당히 컴플렉스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저는 이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저보다 훨씬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은 훨씬 멋진 목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목소리로 마음껏 주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돌파하는 믿음은요, 집중력 있는 믿음이에요. 돌파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집중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쳐다도 안 보는데 계속 집중력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요, 집중력이 없는 시대예요. 요즘 특별히 학생들 말이죠. 이 학생들이 집중력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생 실습해 봤거든요. 이야, 교생하니까 아이들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때도 중학교 2학년을 제가 가르쳤는데요. 이 한 45분 수업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애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45분 동안 잘 데리고 놀았는데 그래도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쟤들 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쟤들 정말 축복받을 날이에요. 정민아 맞지? 가끔 니도 자기도 하더라. 자지 마라. 저 선민아 지금 자는 시간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집중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애들도 그런데 요즘 어른도 집중력이 없어요. 제가 예배를 쭉 인도해 보면요, 와, 정말 집중력 없어요. 찬양할 때는 막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막 이러던 분들이요, 딱 설교 시작하면 딱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집중력 가져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집중력 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고요. 끈질긴 게 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끈질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기들아, 학생들아,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지?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영국의 저희 프리미엄 리그에서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이 손흥민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 슛을 1000개를 쏜대요. 1000개. 1000번을 쏘는 거예요. 그 골대를 향해서 집중력 있게 계속 때리고 슛하고 때리고 슛하고 이거를 하루에 1000개씩 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똑같더라고요. 집중력이 대단해요.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람의 아들이라고, 이종범이라고요. 그 친구도 아주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제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전설적인데 이치로예요. 이치로. 키가 되게 작은데요. 이 친구는요, 하루에 빠따를 30개 하고 아니죠. 빠따 치는 게 3000개를 하고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라는 건 그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진짜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이 여인의 집중력. 우리가 이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좀 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말씀 읽다가 중단하고, 말씀 읽다가 중단하고, 예배 드리다 중단하고, 뭐 조금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고, 그럼 우리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한 집중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뭡니까? 집중력입니다.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안 만나주십니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려고? 나 만나려고. 답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만나주려고. 할렐루야.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집중력 있게 주님 막 뚫어지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소리를 질렀다 이러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게 뭔가 원문의 크라조예요. 크라조라는 말 뭔가 하면 막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다, 내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오늘 아니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오늘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크라조,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중력 있게 주님 옆에 달려갔더니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조금 만남이 이상하긴 해도 주님 가는 길 멈추시고 여자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 잘 아는 성경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좀 띄워놔 보시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더라도 집중력 있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하는 믿음은 오직 주님만 보는 건데요. 히스기야 아시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하면 너 죽는다. 네 인생 끝났다. 이제 주변 정리하고 천국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울면서 바로 응답이 왔어요. 이사야가 돌아가는 길에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니까 바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 응답이 왔어요. 네 돌아가라. 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말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력 있는 기도의 위력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가난한 여인과 같은 마음이 빌려요. 오늘 이 시에는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예전에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가서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너무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기보다는 집중력을 놓치고 세상 재미, 드라마,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내 마음의 주인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앞에서는 우리가 넉넉히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눈을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중력 있게 기도하셔서 당신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그 긴 글을 다 따라 하시는데. 예. 정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돌파하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게 뭔가 감추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속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장 폐부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 속일 수 있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생각하는지 지금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으면서 중간에 뭐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옆에 속이는 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리석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가식을 뜰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개 같은 여자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진짜 자기 딸이 낫기를 원하는가. 나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네가 지금 하는 기도가 진짜가? 네가 입만 조물대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입만 조물대지 생각은 다른 데 가고 뭐 진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나는 입만 살았습니다. 조금 안 좋은 말로 조디만 살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다 감추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정말 입만 무성한 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 꼭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가슴 치며 통곡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약하신 게 뭔가 하면 눈물의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제 경험상 봐도 눈물의 기도에 제일 약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기도하면 주께서 그 문제를 풀어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진실함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진실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당신은 나를 구원하기로 온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그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당신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에게 예언된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데 주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거 축복이죠. 여러분,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식이 많은 거예요. 가면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면 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 됐든지 여러분의 그 타이틀이 뭐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가 되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그 주님 앞에 가식을 다 버리고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열리는 게 복이에요. 우리 몸에서 암덩이가 녹아지고 나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병들이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남편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식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외식하는 사람은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일 수 있어요. 주님은 종종 저에게 말해요. 네 안을 봐라. 네 안에 더러운 썩어진 뼈들이 가득하다. 제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참 개같은 인생이에요. 토했던 거 다시 주워 먹고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그 더러운 것, 그게 나라고요. 어제 지었던 죄 회개하고 오늘 또 죄 짓고 10년 전에 지었던 그 죄 토했던 거 다시 주워 또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 하나도 의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 이런 나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주께서 가던 길 멈추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적시로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가식을 떨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에 오셔서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나는 개 같은 인간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냥만 난리법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때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진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주님을 손들고 찬양하며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대로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지체장애인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으면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던 그가 온전하게 된 이후에 너무 좋아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방방 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찬양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파하는 믿음은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 개인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남는 은혜 주시면 그 은혜라도 내가 낫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여자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치고 남는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거 맞아요. 근데요,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했거든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능력이라도 나 같은 죄인의 가장 큰 문제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부스러기에도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면 부스러기 같은 그것만 나한테 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겨자씨만한 믿음 나한테 있어도 그것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존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존중하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로 내 삶에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존중하면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존중하면 몇 가지 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이면 부스러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이거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사람,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막 큰 소리 쳐도 실제로는 그 영혼이 죽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말씀은요, 양식입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는 꼭 합니다. 숨쉬기하고 밥 먹는 거는 꼭 합니다. 맞습니까? 왜 또 이런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맞습니까?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이거 잘하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말씀인 거 믿습니까? 제가 왜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 뻔뻔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으면서 나는 살아있다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담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기도와 말씀도 없으면 실제로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나는 살 수 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런 걸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가? 진짜 내가 능력 있게 사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가? 이런 걸 다 생각해 볼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숨은 쉬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말씀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앞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뭘로 존중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을 통해 그분을 존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예수님, 나는 돈보다도 당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나드 한 근이 있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우리는 옥합을 좀 깨뜨려야 돼요. 내가 너무 아까워.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내 몸이 아까워요. 옥합을 못 깨뜨려요. 그래서 옥합이 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몸을 좀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깨지면 기도와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옵니다.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기도와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은 안 나간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줄을 꺼놔도 우리는 그 말씀을 건너뛰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옥합을 깨뜨리기가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옥합만 깨지면요 향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 옥합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요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거든 여러분의 몸의 옥합을 좀 깨뜨려서 주님 앞에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남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라도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눈물 좀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존중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문제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문제 많은데 돌파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요. 두 번째는요, 진실하게 나는 능력 없어요. 주님만이 능력이에요. 나는 개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다 풀어지고 날마다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